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째째하게 천국이나 가려고 믿는 것은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알기 위해서 믿고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훌륭한 성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면 천국에 대해서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려 함이거든요. 오늘 우리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 말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말은 내가 곧 떠날 거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잠시 동안 함께 있을 거야. 그러나 곧 너희를 떠날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떠난다는 말씀을 13장뿐만 아니라 14장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거듭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과 미래와 운명을 다 예수님께 걸었거든요. 집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직 예수님의 건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출세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나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와 바로 우리가 기대하던 D-Day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곧바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떠날 거야. 떠날 거야. 그러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실망을 넘어서 근심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걸었던 꿈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집까지 떠나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노력했던 것이 수포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뭐냐? 앞으로 나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인생의 미래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트러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마음이 확 뒤집어 엎어질 정도로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실 겁니다. 떠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내가 얼마 안 남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은 최고로 고통을 느끼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느 다른 죽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떠난다는 말 때문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위로해 드릴 마음의 여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받아야 되는 순간에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하는 얘기가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 나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간은 목요일 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요 다음 날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날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이 주일 낮에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제자들과 다른 좀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 중에서도 꿈이 무너진 이들, 그동안에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이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막막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고 위로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근심 멈춰 그 말이에요. 근심 멈춰. 거의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근심 멈춰. 제자들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위로받고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1절 전체를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를 믿어.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보이지 않을 텐데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를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할 때 모세가 있으면 광야도 살만했어요. 완전히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세가 이제는 떠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백성들은 두렵겠어요? 그때 이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신명기 31장 보실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보이는 모세는 떠날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보이는 모세는 떠나고 안 보일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면 내가 없어도 너희는 그 땅에서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될 거야. 바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받는 수신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고난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아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큰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시련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 나오느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사랑했대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믿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박해를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즐거움인지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거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여기도 믿음을 보세요. 이 믿음이 진짜 주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진짜 믿으면 이 상황에서도 이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로 근심하십니까? 근심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붙드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진짜 믿으면 어떤 상황과 여건에 빠져 있어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를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을 알려줄 테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2절, 3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앞으로 영원히 살 너희의 거처가 있어. 만약에 그 거처가 없다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을 했겠니? 근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그걸 준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게 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근심할 때 이걸 믿으면 근심이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아버지 집이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아버지 집,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여러 가지 많은 이름으로 이야기 불려지는데 거기 굉장히 광활하고 넓다는 의미로 나라라고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뜻으로 도시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요. 거기에 통치자가 있고 그 통치자를 통하여 백성들이 통치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다는 의미로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낙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족적인 의미로 집이라고도 얘기해요. 다 천국인데 여기서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는 가정 같다는 거죠, 천국이. 고대 예전에는 한 집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았었고, 자녀가 결혼하면, 아들이 결혼하면 분가시키지 않고 방을 하나 더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아들이 결혼한 다음에 살았죠. 둘째가 결혼해도 또 하나의 방을 들여서 갈수록 집이 결혼하면 결혼할수록 커졌던 거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집이 있다. 거기가 천국이다. 근데 거기에 천국에 가는 사람은 살 집이 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천국은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에 노력한 게 다 사라져 버릴 텐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몰라서 막막한 상황인데, 이때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 있어, 천국을 소망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지금 여러분 중에 정말로 힘든 일을 만난 분들, 실직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큰 걱정입니다. 그분에게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권사님 갈 곳이 있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세요. 그럼 걱정이 사라질까요? 차라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게 더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걱정이 깊어져 가지고 지금 한숨 품품 내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씀할까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정말로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근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근심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가끔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책을 써내는 분들, 그리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을 안 갖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천국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천국은 그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것으로 그 실체를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알려주었다면 이 세상의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천국을 갔을 때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봤던 것, 그런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이 시간에 제가 말하기보다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천국을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을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 몇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났습니다. 아래에서 났죠.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자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 위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에서 사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천국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천국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그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 모두가 다 그 천국에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왜? 우리는 이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아는 분이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천국에 가니까 그 천국으로 우리를 꼭 가게 하고 싶어서 믿어라,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죄로는 그 천국에 누구도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결국은 모두 천국에 가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야,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사시다가 대신 천국에 보내려고 돌아가시기까지 했는가? 그가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이런 생각을 헤아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지옥을 몰라요. 지옥을 모르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지옥을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지옥을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런 죄 거의 안 질 거예요. 지옥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지옥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는 것만은 막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곳에 가는 것만은 내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유언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하라 이러면서 유언으로 남기고 가셨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말 중에 전도하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을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은 안 가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갖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걸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굉장히 좋은 것이겠구나 하는 걸 말이죠. 자, 또 하나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전쟁에 나가게 됐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보화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괴짝 같은 데 담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밭에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간 거죠. 돌아와서 챙기려고.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족한테도 얘기 안 했나 봐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일하다가 그 땅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돈도 뭐 빌리기도 하고 요즘 개념으로 영끌해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니까. 여러분 이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조건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 비유를 여기 말씀 보면 맨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죠. 천국을 정말 아는 사람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홀하고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째째하게 천국을 가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이지 알기만 하면 절대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참 좋은 곳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봐도 천국은 온갖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보화들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사방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또 좋은 게 뭐냐면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죽음도 사고도 사건도 슬픔도 갈등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천국이 정말로 좋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인간이 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걸면서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좋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조금 엉뚱해 보이는데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정말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면 지금 내가 근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건 사실 질문이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말했는데 너희들 그거 알아? 너희들 천국 알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때 도마가 한 말을 한번 대답을 들어보실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대답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가시는 천국에 대해서도 몰라요. 왜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도마는 3년 동안 모든 걸 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한 것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마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요. 천국이 뭔지 모르겠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나중에 천국에 갈지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이에요. 제가 고민이 됐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믿었는데 수십 년씩 믿은 분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그중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적지 않게 많았었는데 우리들 중에서도 저는 천국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날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큰일 납니다. 나 지금 죽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그러면 그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을 명쾌하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 6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압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각각 하나하나 다 붙어 있다는 것.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더가 다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른 길이 없어요. 또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천국에서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서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이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뜻인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앞으로 좀 돌려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계신 집인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 말미암는다는 말은 통하다 그 말 통하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안 된다. 이 말미암는다는 말은 조금 더 다르게 말한다면 믿는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으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포인트는 나는 길이다에 있는 거예요. The way. 나는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바로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길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당히 배타적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평소에 보인 모습을 보면 절대로 꽉 막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완전히 오픈마인드가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수용하고 어울리셨거든요. 남녀노소, 그 사람의 계급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든 우리 주님은 전부 다 어울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편협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마음을 딱 닫으시면서 배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다. 오직 하나, 이 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걸 믿어야 생활이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동행의 확신, 나의 병을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치유의 확신,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인도의 확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안정되고 풍요로워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해도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거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는, 이걸 믿지 않을 때는 천국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란 얘기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란 얘기예요. 우리 영원히 살 길이란 말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위에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식을 먹기만 하면 소화를 못 시키고 늘 배가 아파서 예민하고 제 몸무게가 57kg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난 뒤에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학생,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살고 싶죠. 그러니까 그러면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술, 담배. 그 다음에 밀가루로 된 음식. 제일 나쁜 게 라면. 그리고 달고 짜고 매운 거. 탄산음료, 커피 먹지 마. 제가 정확히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뭘 먹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만 먹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야 살아. 그랬어요. 그래야 살아. 그게 거의 40년 가까워지거든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거의 그대로 하고 있어요. 커피 빼고. 그러면서 제가 이 위가 현저하게 좋아졌고요. 건강검진 딱 받으면 위 내시경 찍으면 어우 좋아요. 그리고 살도 포동포동하게 쪘고요.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산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그럽니다. 환자분, 운동 안 하시면 못 삽니다. 그 얘기 진짜 들으면 그 다음에 다리 절면서 운동하더라고. 왜? 그래야 산다고 하니까. 제가 과거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연결해 봤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게 뭐냐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살고 싶으냐?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 길이 거기 하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